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필요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오순절 날이 이르면은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명절은 유월절이 지나서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그 주일을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처음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처음 익은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안전 숫자로 사용되는 7일이 7번 지난 그날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고 또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이는 성령에 임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자연의 농작물 가운데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볼품 없는 보리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날에 처음 읽은 보리단을 하나님께 성전에 바치는 그날에 보리처럼 가치 없고 천하고 맛없는 인생 영혼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로 거둬들인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예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전혀 기도에 힘쓰게 했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어느 날 임하겠다고 약속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힘쓰고 애써 기도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언제 임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50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닙니다.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한 20일쯤 기도하다 돌아가고 30일쯤 기도하다 돌아가고 아무리 약속한 것이 언제 또 그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도 없었고 그런데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120명쯤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1순위 10일인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것은 우리가 불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환상으로 봅니다. 불이 임했는데 어떤 현상으로 왔는가? 혀를 타치했다는 거예요. 혀를 타치했으니까 방언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빨리 쉽습니다. 아, 불이 와서 입을 이사야에게 내 입에 제단 수풀로 입을 지져주세요. 부정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럴 때 그가 수저로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지었듯이 그들의 혀를 하나님이 불로 갈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말이 입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늘나라 언어로 맨 먼저 바꿔주기 위해서 그들의 혀같이
불이 갈라지도록 입으로 임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그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이는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이 오순절날 영적인 열매도 하나님 처음 거둬들이는 거 보세요. 구약의 성신이 임한 것과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온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던 성령이고, 신약은 구원의 인치는 표요, 모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심하고 약속한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어도, 평신도여도, 왕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다 주겠다 한 그러한 은혜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처음 열매를 이렇게 같이 오순절날, 초실절날 거둬들였다. 이러한 그 의미를 함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와 또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했듯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윗지방을 다녀서 갔습니다.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가 오늘날도 많이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진 죄 씻음의 표인 물로 세례는 받았지만은 그때의 바울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약속을 요한이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너희가 왜 잊어버렸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약속하신 그 성령의 필요성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을, 필연적인 것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이 임한 역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더러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물 세례는 따로 있고 성령 세례는 따로 있는 것을 여기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으므로 사도들을 보내어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만 받고 세례만 받았으면 됐지 왜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날도 인본주의 성도들이나 인본주의 목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속된 비유로 이 철학으로 좀 죄송하지만 점을 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신으로 무당으로 신으로 점을 쳐준 자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설교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으로 설교를 하는 자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은 그러면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받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속죄 제물이 되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를 성도들이 깨닫고 믿도록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그 은혜를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신, 거룩한 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임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인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신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우리는 통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도 이 삼위는 꼭 같이 함께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도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성령 시대에 지금에 와서 은혜의 시대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가서 일하셨습니다. 이 삼위가 같이 모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도 우리 세 번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는 개 모양대로 만들었고 소는 소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굉장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심각하죠? 우리는 어떤 형상을 본뜬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무리 코끼리가 크고 사람보다 웅장해도 코끼리의 모양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것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존귀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께서 의논을 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6장 8절 하반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단수를 쓰는 게 아니라 복수를 씁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위하여 누가 선지자 역할을 하러 갈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갈고 하나님이 복수를 사용하시고 창조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끝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구속을 이루실 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지만 계시록 21장 6절 하반절에 성령께서도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실 때 계시록 21장 6절 하반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고도 이루었도다. 구원을 안성하시고 예수께서도 이루었도다.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구원을 다 마무리하고도 계시록 21장에도 다 이루었도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역사상 성부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는 그 모든 것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성령은 그 모든 것들을 구속을 우리에게 다 감동하셔서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축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똑같은 그 축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찬송가도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인 걸 알아야 돼요. 성령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에 창조의 일을 동참하셨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의 또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성결의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역할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요, 변호사. 이게 우리에 대해서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그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 역할을 성령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신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성령이 다 우리에게 너 이렇게 누구에게 너 잘못하지 않았느냐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묵살시키면요 나중에는 무디어져 가지고 하얀 옷에가 목이 하나 튀었을 때는 보이는데 계속 놔두면 나중에는 까만 옷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검정색이 자꾸 목이 튀어서 나중에는 이제 검정옷이 되고 말아요. 그때는 흰 옷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밝히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성령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은 뭡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또 다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물로도 새로워야 되고 불로도 새로워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단 말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힘들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 내가 옛날에 육적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낳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많은 데이터를 뽑았지만 조금 내가 요약을 많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임재의 실례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직임을 감당할 시간에만 잠깐 주었다가
직임이 끝나면은 그 성령의 은사를 거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신약의 보혜사 성령과 구약의 하나님의 그 표적적인 그 임재와는 전혀 역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필요한 사역적인 성령으로 사역이 끝나면 성령의 역사도 멈췄는데 신약의 성령은 모든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시고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또 출애굽기 31장 3절에도 부사레에게, 부사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쓰임받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줬대요. 멍청한 사람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그래갖고 각양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재주를 하나님 주셨대요. 성령으로.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으로 깨우침을 줘가지고 기기묘묘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들에게 먼저 영을 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재주를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됩니다. 또 민수기 11장 24절을 보니까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한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너무 모세를 애를 먹이니까 여기서 모아둔 그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 지도자 영도자님 저거 다 금하소서 70장로들이 지금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너희가 다 순종하지 왜 나한테 덤벼들겠느냐. 근데 70장로가 막 떠들어댔어요. 애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고 그들은 다시는 안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을 또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따 가시고 와야 할 성령이기 때문에 그때 잠깐 그들을 들어서 쓰고는 다시 그 영을 걷어가신 겁니다. 또 민수기 27장 18절에도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여호수아를 쓰려니까 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키죠.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누누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충만히 받아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겠기 때문에 또 사사기 6장 3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을 쓰려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또 붙들어 주십니다. 또 사사기 11장 29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그래서 또 입다를 사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자기 힘으로는 담력이 없고 겁이 나고 무서워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성령으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나올 테면 나와봐라. 그 다음날 술 깨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아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 담력으로 그 영으로 그를 사로잡아버린 거죠.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돼서 시편을 기록하게 되고 시를 쓰게 되고 막 그냥 악기를 다루게 되고 성령에 충만해갖고 다윗이 악기를 다루면은 사울에게 있던 막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그 음료를 듣고 성령의 그 영의 음성을 듣고 그 막 귀신이 도망가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도 하나님이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꼭 먼저 하나님의 신으로 그들을 크게 감동해서 직임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많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그것을
뭐 사도행전이 다 성령 행전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병자를 고치고 모든 자에게 전도를 하고 단대히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해 한 번에 칠 때 몇천 명씩이 돌아오고 그런 것들은 신약은 많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요약을 하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제자들과 직접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보호하시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할 성령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잠언 1장 23절에도 보라 내가 여호와의 신이 너희에게 부어주며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특별히 기도할 기회를 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무디 같은 사람도 요약해가지고 구두방에서 구두 만드는 기술도 없었대요. 구두를 이렇게 종이 넣어서 싸는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막 겁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완전히 말하면 육적으로 표현하면 술이 만취가 되었고 나올 테면 나와라 이래가지고 무디를 당할 자가 없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니 감동이 돼야 겁이 날 일도 없고 무서울 일도 없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도 맨 먼저 그들을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어달렸다 가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하고 그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90살이 넘도록 갇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배생활한 거죠. 그러나 그만 순교를 안 당했어요. 그의 사랑을 입은 자. 또 그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도 마지막 임종할 때 폴리갑이나 모든 그 교부들이 옆에 다 있었답니다. 근데 마지막 하는 말이 그애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모릅니다. 저기 사도 요한이요. 그런데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다가도 다 못하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이 그 우레의 아들 요한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믿고 글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한 번만큼은 내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버려야 돼요.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맨 처음 예수 믿고 이틀 철회하고 성전에 아무도 철회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신 거예요. 성전에 얼마나 큰지요. 사방에서 밤에 꿍 소리가 나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귀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달라고. 근데 이틀에 입에서 이상한 말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요 물세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가? 9년 동안 뭐 아이를 못 갖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가 한 죽도 낳았는데 저까지 그 아들 하나 줘가지고 구원시켜버렸어요. 천하보다 귀한데. 그리고 배에다 손을 얹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저 임신했습니다. 또 석 달 후에 가서 확인하니까 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30몇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학습도 안 받았는데 저를 구역장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은 저를 들어 쓰시는데 이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열어가지고
하루는 교회 나간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장로가 한 몇십 명 되고 큰 그 막사이 상을 받은 그 저희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교회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러는데 수요일 날 이 시간 성령이 감동한 사람 기도하시오. 저는 안 하려고. 저는 학습도 안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의 영이 여가서 막 꽝 하면서 근데 그걸 내가 절제를 했어요. 그때 온몸에 힘을 빼앗고 이제 집에를 갈 수가 없어. 걸어갈 수가 없어. 너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또 3일 기도회가 또 됐어요. 또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하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딱 내 입을 붙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모두 협동 목사님들이 나한테 예수를 몇십 년 믿으셨냐고 해서 아니요 저는 이제 3개월 됐다고. 요청한 용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가 나오는데 완전히 기도가 불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성령의 충만함에 그 신나는 그 재미와 맛을 얼마나 많이 본 사람인지 나는 조금도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능력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아주 완전 360도면 다시 제자리니까 80도로 저는 뒤집어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래야만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다 깨닫게 하시고 절대 잘못됨이 없이 복되게 저는 이단을 따라가 본 일도 없고 무엇이 궁금해서 그 성경이 뭔가 하고 배우러 가본 일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뭘 가서 앉아서 듣고 앉았고 그렇게 저는 시간 낭비를 안 해서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읽고 다 그러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원 가볼 일도 없고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내주해 버리면은 한 사람 걸쳐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은혜의 성령은 하나님의 그 영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우리는 짧은 시간에 제가 신약시대에 성령이 역사했던 것이 한 장이 넘는데 제가 그건데 요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속성과 그 인격성과 그 명칭과 그 상징과 그 역사와 그 능력과 필요성을 다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만이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일을 이루어 드리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자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게 하신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 능력이 있기를 시간마다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셨지만 더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디모데에게 내 마음에 임재한 성령이 풀릴 듯 일어나도록 더 재충만을 받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을 임재를 인정하고 내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도 그 능력을 잊기를 강구해서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영의 역사, 다윗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능력 있게 쓰임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삼위일체 대신 한 분인 성령, 순차적으로 하나님은 크시고 그 아들은 적고 성령은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면 그 영이 곧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크시고 또 하나님이 곧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도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도 전능자시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임재의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들에게 형식과 사이즈와 크기와 모양을 다 명령해 놓으시고도 내가 공교하게 만들 사람들을 보내리니 성신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공교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영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녀들도 머리가 튀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노쇠해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아버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고, 애굽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의 목동과 같은 그 천민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그릇 닦기 하던 요셉을 애굽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를 어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날, 초실절날 보리같이 아무 영양가도 없고 모양도 없고 쓸모도 없는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첫 열매로 거둬들인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오니 항상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엇이 깨달아지지 않거나 또는 무엇이 결정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오순절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중성을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